겨울 우울증이라는 말 여러분들 들어보셨습니까? 윈터 블루스라는 말이 있죠. 왜냐하면 겨울에는 일조량이 적기 때문에 햇볕 비치는 시간이 여름보다 훨씬 짧아지기 때문에요. 또 흐린 날이 많기 때문에 빛을 쬐을 수가 없어요. 빛을 못 쬐면 생물들은 우울증에 걸린대요. 그래서 겨울에 우울증을 앓기가 쉽다 그래요. 더군다나 12월이 되면은 우리 마음 가운데 무슨 생각이 들으면은 한 해 동안 내가 뭘 했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12월 말 되면 어른들이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저 사람들은 다 발전이 있는 것 같은데, 저 가정이라든가 저 회사는 다 발전이 있는 것 같은데 나는 지금 하나도 변한 게 없는 것 같고, 나는 지금 하나도 새로운 게 없는 것 같고, 남과 비교하면 비교할수록 더 우울해지죠. 통계에 의하면 여자들이 보통 남자보다 4배나 더 우울증에 걸리기 쉽다 그래요. 그래서 이 겨울철에는 남편들이 여자들한테 잘해줘야 돼요. 부인들한테 잘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반찬이 잘 나올 수도 있고 또 국물도 좀 더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인생 참 신나게 살아야 되는데요. 사계절 봄바람 부는 것처럼 정말 신나게 살고 기쁘게 살아야 되는데 그 방법이 없을까? 겨울에도 우리가 좀 더 기쁘게 살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을까? 오늘 이런 관점으로 오는 말씀 좀 보려고 그래요. 요한계시록 보니까 벌써 여러 번 공부했어요. 제가 보통 한 책 1년 이상을 그렇게 공부를 하는데 예전에 그랬죠. 첫 번째 요한계시록 공부한 게 보니까 1999년이에요. 그때는 그냥 거의 하루 종일 일주일 내내 그냥 요한계시록 매달려 있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요한계시록 주해서를 다 쓰고 설교 녹음까지 해가지고요. 그때 교회에서 그때 그 테이프만 있을 때예요. 지금은 테이프 듣는 사람이 없죠. CD도 안 듣던데. 그래가지고 얼마나 많이 팔아먹었는지 몰라요. 여기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그 요한계시록 테이프를 참 많이 팔았어요. 사람들이 창세기랑 요한계시록 2개를 만들어서 팔았는데 창세기보다도 요한계시록이 한 배는 더 많이 나왔었던 것 같아요. 그때 그만큼 관심이 많고 이해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 책이니까요. 근데 보니까 그 다음에는 제가 공부를 안 하려고 그랬었는데 여기 와서 어떤 분이 요한계시록을 좀 공부했으면 좋겠다라고 몇 분이 그렇게 얘기해서 2009년에 보니까 또 한번 공부했어요. 그때 공부한 거 보니까 21장만 가지고 4번을 그때 설교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또 특별히 그거에 대한 말씀 드리고 싶지는 않고 그래서 2019년 보니까 10년마다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는 것 같으네요. 이번에는 자세히 공부하진 않고 그냥 큐티에 있는 말씀을 공부하는데요. 오늘 21장을 조금 다른 각도에서 그렇게 한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자, 1절, 2절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1절, 2절 말씀이요.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2절.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요한은 밤모섬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장래일, 속히 될 일, 미래의 일에 대해서 지금 보고 있는데요. 이제껏 사람들이 보지 않았었던 그 놀라운 광경들을 많이 목도하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습니다. 큰 재앙, 큰 7 인의 재앙, 7 나팔의 재앙, 7 대접의 재앙을 통해서 모든 재앙이, 큰 재앙들이 다 지나갔어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그 재앙의 원흉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도 삼위일체가 있는데 사탄도 삼위일체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탄과 거짓 선지자와 또 뭐예요? 적 그리스도요. 요 세 사단의 세 영을 이제 완전히 감금하시죠. 그래서 재심판이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요한이 또 본 곳이 있는데 뭐냐면 새 하늘과 새 땅을 봅니다. 이 새 하늘과 새 땅이 어떤 것이냐면요. 8절에는 둘째 사망이 나오는데 둘째 사망은 불못이라 그랬어요. 지옥을 말해요.
그러니까 그 반대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지옥의 반대예요. 성경은 이원적으로 되어 있어요. 두 가지 세계가 있는데 그 세계가 섞이지 않아요. 아주 분명하게 구분이 됩니다. 하나님과 사탄 구분이 돼요. 빛과 어두움 구분이 됩니다. 의와 불의 구분이 됩니다. 하나님 나라와 사단의 나라 이것이 구분이 되어 천당과 지옥 구분이 되죠. 이 새하늘과 새 땅은 무슨 의미가 있냐면 이제까지 우리가 살았던 이 세상이 모두가 다 사라진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이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주어질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 천국의 입성에 성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 영원한 성공자가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좀 잘 살 것 같고 의식따뜻하게 사는 것 같은데 여기 못 들어가면요 영원히 실패한 인생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 땅에서 좀 빌빌하게 사는 것 같고 이 땅에서 별 볼 일 없이 사는 것 같은데 내가 여기에 들어가면요 영원히 성공한 인생이죠. 성공하실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또 본 것이 있어요. 뭐냐면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을 지금 봤다 그래요. 예루살렘은 유대인에게서 굉장히 중요한 장소죠. 왜냐하면 삶의 중심지고 또 성전이 있어서 영적 생활, 신앙의 중심지가 이 예루살렘이에요. 그래서 모든 유대인들은 1년에 3번씩 이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됐어요. 근데 지금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쓸 때 AD 몇 년이라 그랬어요? 96년경에는요 이미 예루살렘은 멸망해서 없어요. AD 70년에 로마가 완전히 멸망시켜 버렸었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로다 몇 천 년 동안 2000년 동안 예루살렘은 사라졌죠. 왜 예루살렘이 하나님께서 계시던 이 예루살렘이 사라졌는가 멸망했는가? 죄악 때문에 그렇죠. 죄악의 도시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예수님도 살아생전에요 그 예루살렘을 보면서요 그 감람산에서 우셨다 그랬어요. 그죠? 내가 암탉이 병아리를 품는 것처럼 내가 예루살렘아 내가 너희들을 품으려고 했는데 너희들이 나를 거절하는구나. 그리고 눈물을 흘리셨어요.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멸망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AD 30년이죠. 40년 뒤에 티토라는 로마 장군이 와서 정말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모두 다 무너뜨려 버렸어요. 왜냐하면 헛서버리도라서 그랬어요. 그 성벽 사이에 이 예루살렘에 있는 금이 숨겨져 있다라는 헛서버리도라 가지고 로마 군인들이 그냥 다 무너뜨렸죠. 그리고 지금 남아있는 통곡의 벽이 서쪽에 남아있는데 이 벽은 우리가 바로 이렇게 거대한 성벽을 무너뜨렸다라고 증거로 남기기 위해서 남긴 벽이 지금 통곡의 벽이에요. 사람이 만든 건 다 망하게 돼 있어요. 우리 눈에 보이는 거 여러분 지금 사방을 둘러보세요. 지금 눈에 보이는 건 결국은 다 망합니다. 새 예루살렘은 근데 사람이 건축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직접 건축하셔가지고요 친히 준비하셨다 그랬어요. 신부가 단장한 것처럼이요. 신부가 단장했다는 말은 뭐예요? 이 새 예루살렘이 굉장히 세밀하고 우아하고 아름답게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성은 새 예루살렘은 영원히 가는 성이에요. 영원히 그 안에서 신혼생활을 하게 됩니다. 오늘 21장에 보면요 신랑 신부에 대한 비유가 많이 나오는데요. 뭐냐면은 그 신랑 신부처럼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혼초 아세요? 신혼초의 기쁨 기억나세요? 신혼초는 참 기쁘거든요. 일생에 있어서 아마 신혼 때처럼 그렇게 기쁜 거 찾기 그렇게 쉽지 않을 거예요. 신혼초가 몇 년이 갔습니까, 여러분? 신혼초는요, 신혼생활은요? 그 기쁨이 얼마나 갔습니까? 몇 년은 안 돼요? 그럼 몇 달은 가셨습니까? 아니, 며칠이라고요? 아니, 가요 보니까 신혼여행 갔다 와서 이혼하는 사람도 있어. 하여튼, 신혼생활은 참 기쁜 날인데요. 여기는 와요. 그런 이혼이 없어요. 영원한 신혼생활, 영원한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표현이기 때문에 21장에는 그 신랑 신부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와요.
거룩한 성을 보고요. 새하늘과 새 땅을 보고 또 하나 본 거 있어요. 3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3절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3절 말씀 참 귀한 말씀이에요. 여기서 또 하나 본 게 있는데 사도 요한은 뭘 봐요? 하나님의 장막을 봅니다. 자, 맨 처음에 본 게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거기에서 뭐가 내려와요? 새 예루살렘이 내려와요. 그걸 봐요. 그 다음에 뭐 봐요? 그 안에 하나님의 장막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지성소예요.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하나님의 장막, 지성소입니다. 구약에도 지성소가 있죠. 성막에 또 성소에 지성소가 있는데 지성소는 뭐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거든요. 이곳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방인은 접근도 하지 못해요. 이스라엘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여자는 못 접근해요. 남자만 들어갈 수가 있어요. 남자 중에서도 레위 지파만 들어가요. 레위 지파 중에서도 그 중에서 제사장만 들어갈 수가 있어요. 제사장도 아무나 들어가지 못해요. 아론의 제사장인 대제사장만 들어가요. 대제사장도 아무 때나 들어갈 수가 없어요. 1년에 단 한 번 욤키퍼요. 대속죄일 때만 들어갈 수 있는 데가 바로 이 구약의 지성소거든요. 근데 지금 하나님의 장막 여기에는요. 하나님이 모든 백성과 언제나 함께 하세요. 언제나. 이것이 하나님이 수천 년 동안 원하셨던 거예요. 예. 친밀한 교제예요. 사랑의 교제, 하나님의 자녀들과 교제하고 싶은 거지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세요. 예, 3절에 그래서 함께라는 말이 몇 번이나 나옵니까? 3번이나 나와요. 함께, 함께, 함께요.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시는 것이죠. 성경의 주제는 간단하게 얘기하면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교제예요. 예, 함께 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이 뭐예요? 창세기 처음부터 나오는 에덴 동산 얘기는 하나님과 아담 하와가 교제하는 그 장소를 얘기해요. 성막도 성전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교제를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다음에 임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다른 이름이 뭐예요? 임마누엘이라 그래요. 임마누엘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with, 함께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꾸 인간과 함께 하고 싶어요. 부모가 그렇죠. 부모가 보면 자꾸 자기 자녀들과 함께 하고 싶은 것처럼 하나님이 그러시거든요. 근데 인간은요. 인간의 역사는 마치 사춘기 애들 같아. 사춘기요. 자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역사예요. 인간의 몇천 년 역사가 다 하나님으로 점점 떠나는 역사예요. 인간의 역사는 세속화의 역사입니다. 현대는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현대는 세속주의의 물결이 더욱더 강합니다. 그 파고가 감히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해요. 무신론자들의 교회가 얼마나 많이 지금 요즘에 부흥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미국에서요. 뭐 유럽에는 많은데요. 미국에서조차 지금 하나님을 믿는 교회들은 점점 작아지고 있고요. 사라지고 있지만 무신론자들의 교회가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무신론자 교회는 대형 교회예요. 맨하탄에도 무신론자들의 교회가 점점 부흥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요. 썬데이에 모여요. 11시에 모여요. 그리고 거기에 노래가 있어요. 자기들 부르고 싶은 노래, 마치 열린 음악회처럼 하는 거예요. 유명한 가수 불러다가 또 음악을 듣기도 하고 연주하기도 해요. 그리고 유명 인사 불러다가 또 강연도 들어요. 좋은 말씀 들어요. 그리고 헌금도 해요. 헌금해가지고 또 저쪽 아프리카라든가 저 못 사는 사람들한테도 도와주기도 해요. 착한 일도 해요. 자, 교회랑 똑같아요. 근데 뭐만 달라요? 하나님은 안 믿어요. 아주 하나님이 없다라고 아예 선포를 하는 이게 교회예요. 이게 무신론 교회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만 해도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을 만났는데 그 사람들이랑 이렇게 얘기해 보면 뭐라 그러냐면요, 나는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불가지론자라 그러죠. 불가지론. 이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이것만 해도
좀 겸손한 거예요. 예, 불가지론자들이 많았는데 지금은요, 떳떳하게 나는 무신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 유명한 석학이라는 사람들이요, 진화론자들이요, 생물학자들이요, 철학자들이요, 심리학자들이요, 그거 다 뇌에서 만드는 거야. 하나님은 없어. 우리 뇌가 만드는 거야. 인간, 하나님, 이거 다 망상이야. 하나님이란 건 망상이야. 이런 책을 쓰잖아요. 예, 이런 시대 가운데요. 이런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아주 세속주의가 점점 강하게 역사하는 때예요. 이럴 때요, 이런 사회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 참 쉽지 않죠. 세속화되는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좀 더 열심히 밀어보려는 거, 이거 쉽지 않죠. 예, 왜요? 다수가 하나님을 부정하고 가고 있는데, 점점 크게 부정하고 가고 있는데, 거기서 소수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건 많은 고난이 따르는 것이죠. 한국에서 동생과 오래간만에 만나서 같이 식사를 했어요. 뭐 한국 사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도 하고 조국 교수 얘기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해요. 참 교수 사회가 너무 우리 밖에서 보는 거 이상으로 다 썩어 있다. 그 자기 과외에 있는 교수들이 다 지금 부정을 저지르는데, 그 애들과 돈 거래 상상할 수 없는 부정이 있는데, 자기가 혼자 거기서 이렇게 자기를 지키고 있는다는 게 참 힘들다는 거예요. 왜? 지금 과외에서 7명 교수 중에서 자기 혼자 그러고 있으면 6명한테 왕따 당한다는 거예요. 예. 골프도 같이 치자 그러면 치러 나가야 되고, 술 먹자 그러면 같이 나가야 되고, 이렇게 어울려져야 거기서 서바이브 할 수가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그건 틀린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것이 참 힘든 사회라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사회가 불의가 그렇게 판치고 하나님이 없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안에서 내 신앙을 꼿꼿하게 지키고 또 하나님과 가까이 나간다는 거 참 쉽지 않죠. 1세기 어떻겠어요? 1세기예요. 1세기의 크리스찬들은 소수자예요. 마이너리티거든요. 메조리티는 뭐예요? 다 다신론자예요. 모든 신들을 다 인정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오직 크리스찬들만 하나님 한 분 이렇게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그 신앙을 지킨다는 게 쉽지 않죠. 나는 황제를 신으로 믿지 않아. 도미시아는 황제의 신이 아니야. 나는 오직 예수만을 믿는 사람이야. 라고 그랬을 때, 그때 사자밥이 될 수가 있으니까요. 또 그렇게 했으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순교를 당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어디 들어가요? 다 눈물을 흘리면서 카타콤으로 들어가는 거죠. 지하묘소로 들어가서 거기서 하나님 그러면서 하나님께 울부짖고 있겠죠. 참 쉽지 않은 신앙생활이었어요. 많이 눈물을 아마 흘렸을 거예요. 하나님은 그때 어떻게 하셨는가요? 근데요, 4절이요. 4절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모든 눈물이라 그랬어요. 모든 눈물.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 소수로서 이 세상에서 겪고 있는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총칭한 거예요. 모든 눈물이요. 울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울고 있어요. 왜 울어요?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는데 고난은 끊임없이 몰려오거든요. 나는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려고 아침부터 밤까지 그냥 바둥바둥 애를 쓰는데 생각대로 지금 안 되거든요. 속상하죠. 속상해. 기도도 하고 하나님도 믿고 한데 착하게 살라고 선하게 살라고 애를 쓰는데 악한 자들이 와서 밟거든요. 악한 자들에게 이용만 당하고 있거든요. 속상해요. 속상해. 그러니까 우는 것이죠. 이 세상에요, 크리스찬들이요, 참 올바로 살려면 눈물 없이 살 수가 없어요. 예수님도 그래서 뭐예요? 많이 우셨다 그랬어요. 많이 우셨다. 더 힘든 거는 뭐예요? 울 때요. 울 때 위에서 더 눌러요, 사람들이요. 약한 자들이요, 그냥 위에서 그냥 더 밟는다고요. 약해졌다 그래가지고요. 눈물 닦아줄 데가 없다는 게 참 힘든 일이에요. 눈물 닦아주는 사람 참 드물어요.
제가 이번에 RCA 목사 그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이제 졸업하고 RCA 목사가 되는데 노회에서 관장을 해요. 거기서 이제 조슈아의 신앙이라든가 그래서 신앙 에세이를 쓰라고 그래서 이제 그 에세이를 써서 전 목사님들한테 이렇게 다 나눠줬어요. 저도 그걸 보면서 아주 참 감동을 받고요. 많은 목사님들이 얼마나 기뻐하고 좋아했는지 몰라요. 조슈아가 쓴 에세이를 보고서요. 맨 마지막에 이런 말을 썼어요. 로마서 12장 15절을 인용하면서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말씀하셨는데 난 이런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그 말이 그냥 굉장히 저에게 큰 감동이 되더라고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목사. 난 조슈아가 이런 목사가 될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정말 우는 자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사람 참 드물죠. 그런데요, 천국 가면은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뭐예요? 우리 눈물을 닦아주신다 하는 거예요. 예, 우리 없어요. 고통이 없어요. 슬픔이 없어요. 이제 그 하늘나라에는 기쁨만 있습니다. 천국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사랑의 관계, 친밀의 관계, 이것이 천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면요, 지금 여기가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 어디나 천국이 될 수가 있어요. 전 그래서 495장 찬송을 그렇게 좋아해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이에요. 아멘. 예, 하나님이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예요. 함께. 참 좋은 단어예요.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실제로 실행한다는 것은 참 힘들어요. 예, 함께 하는 거 정말 무척 힘든 얘기예요. 쉽지 않아요. 우리 남한과 북한 유일하게 분단 구간이에요. 말은 뭐라 그래요? 북한서도 그렇고 남한서도 우리끼리 함께 얼마나 많이 써요. 하나 못 되잖아요. 힘든 거거든요. 우리 바로 옆에 있는 나라가 뭐예요? 예, 이쪽엔 중국, 이쪽엔 일본이요. 우리끼리 함께 말이야. 동북아 함께 말이야. 함께 안 되잖아요. 함께 그렇게 힘들잖아요. 함께 하는 게. 왜 함께 하기가 힘든가요? 예, 함께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좋은 관계 맺는데 적이 있어요. 애니미요. 가장 큰 적이 뭐냐면 교만이에요. 교만은 사람들의 관계를 파괴합니다. 우리 고등학교 동창들 모임이 인천에 있어요. 보니까 매달 한 번씩 그렇게 모인대요. 그리고 거기 그 일을 그렇게 맡아서 하는 애가 저랑 아주 절친 친한 친구예요. 오랜만에 친구들이 이제 만나서 모이면 같이 그냥 식사도 하고 한잔 하기도 하면서 아주 옛날 얘기하고 또 지냈었던 일들 얘기하면서 아주 회포를 풀고 즐거운 시간이 되는데, 그런데요, 꼭 나타나가지고 오랜만에 나타나서 뭘 하냐면 자기 잘난 척하고 나가는 애가 있대요. 내가 말이지 지금 은퇴했는데 판사 시절에 그러면서 또 얘기하는 애가 있고요. 또 내가 말이지 교수 우리 아들이 말이지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이런 녀석은 그 다음에 부르지 않는데요. 재수없대. 그런 애들이요. 불쾌해야 돼요. 와갖고 자기 자랑만 나간다는 거예요. 예. 교만이에요. 교만하면요, 관계가 파괴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교만한 사람과는 함께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도 그러세요. 예.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교만이거든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와 함께 하지 않으세요. 사탄은 아주 출중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천사였거든요. 근데 교만했어요. 하나님이 내쳐버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습니다. 능력이요? 중요하지 않아요. 그거는요, 하나님이 주시면 되는 건데 뭐까지 그 능력이 있어봤자 얼마나 있겠어? 중요한 건 겸손이에요. 교만한 사람일수록 이 세상을 기쁘게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만한 사람은 큰 거를 기뻐해요. 높아지는 것을 기뻐해요. 많은 것을 기뻐하거든요. 근데 많은 거 가졌어도
더 많아야 되니까, 더 많아야 기뻐지니까 이 사람 기뻐하기 참 쉽지 않죠. 겸손한 사람은 조그만 일에도 기뻐할 수가 있거든요. 작은 것에도 기뻐할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소확행이라는 말 들어봤습니까? 언젠가 한번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소소하지만 작지만 확실한 행복이 있거든요. 교만한 사람들은 이 소확행을 몰라요. 큰 것만 좋아하기 때문에. 겸손한 사람은 소확행을 느낄 줄 아는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과 함께 하세요.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처럼요. 하나님의 기쁨도, 하나님의 은혜도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옵니다. 자, 어떻게 우리는 이 세상을 또 이 연말을 기쁘게 살 수가 있습니까? 예, 본문이 주는 말씀이에요. 겸손히 함께 하세요. 교만이 아니라 겸손히 함께 하세요. 겸손히 함께 하면 그 어디나 천국이 돼요. 교만해서 다른 사람과 함께 할 줄 모르면 그 어디나 지옥이 돼요. 중요한 건 누구와 함께 하는가, 무엇과 함께 하는가, 이게 중요해요. 기쁨과 함께 하세요. 그러면 기뻐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 이제 이름을 바뀌어서 좀 죄송합니다. 이민호 집사님 계신데 쉽지 않은 이민의 삶을 살아가고 계시거든요. 예. 다 이렇게 상황을 보면은 여러 가지 걸리는 것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요, 보면 항상 기뻐요. 항상 웃으세요. 예. 그러니까요, 저 집사님과 함께 있으면요, 기뻐요. 덩달아 기뻐요. 다 좋아해. 그래서요. 예. 브라스팀에서 난 사람들이 시리어스한 사람이거든요. 항상 시리어스해서 보면은 제 주위에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올라 그러질 않아요. 가까이 올라 그러지는 않아요. 사람들이요. 브라스팀에서도 할 때는 저는 정확해야 되니까 정확한 박자, 정확하고 그것도 틀렸어요. 다시 하세요. 또 한 번 해보세요. 다시 또 한 번이요. 그냥 점점 그냥 사람들이 그냥 혈압이 오르는 거예요. 점점 시리어스해지는 거예요. 예. 근데요, 집사님 저기 앉아가지고 그걸 가볍게 넘겨요. 가볍게요. 그래서 끝나면요, 예전에는요, 다 심각해서 이렇게 악기 싸들고 갔거든요. 제가 다들 심각하게 만드는데 제가 선수기 때문에요. 근데 집사님이 계신 이후로다가 다 웃고 나가요. 예. 기쁨과 함께 하면은 기뻐지는 거예요. 우울과 함께 하면 우울해지는 거예요. 어둠과 함께 하면 어두워지는 거예요. 빛과 함께하면 밝아지는 거예요. 기쁨과 여러분들 함께하세요. 이 기쁨은 전염이 됩니다. 자, 이 세상에서 최고의 기쁨은 어디에 있나요? 최고의 기쁨. 그것과 함께할 수 있다면 나도 최고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이 세상에서 최고의 기쁨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빛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큰 빛이에요. 예, 그리고 하나님은 큰 기쁨이세요. 빛과 기쁨은 연관성이 있습니다.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어요. 윈터 블루스라고요. 왜 겨울에 그렇게 우울해지는 거예요? 일조량이 빛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지금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일조량 부족이에요. 빛이 많아야 돼요. 빛과 기쁨은 연관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쁨이세요. 하나님은 빛이세요. 창세기 1장에 보니까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나서 뭐라 그래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하셨어요. It is good. 좋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해보세요. 좋다. 많이 쓰세요. 그렇게요. 예. 뭐 음식 먹으면요, 그냥 그러네. 그게 말고 맛있다. 그러세요. 예. 무슨 일을 보면요, 좋다. 그렇게 얘기하세요. 설교 드리면 아멘. 그렇게 하세요. 그게 여러분들 축복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잖아요. 빛을 창조하시고 나서 좋다 그렇게 하셨어요. 그 다음에 물에서 무시 드러났어요. 육지가 드러났어요. 그거 보시고 뭐라 그래요? 좋다 그러셨어요. 가만히 보세요. 그게 뭐가 좋은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것도 없는 그 시뻘건 흙이 하나 지금 나왔어요. 아주 을씨년스럽죠. 그걸 보면서 하나님은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거든요. 예. 비둘기 한 마리 만들어 놓고 좋다 그러셨어요. 예. 염소 하나 만들어 놓고 좋다 그러셨어요. 예. 나무 한 그루 만들어 놓고 좋다 그러셨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 계속 나오는 단어예요.
31절에 보니까 사람을 만들어 놓고 뭐라 그랬어요?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그랬어요. Very good, very good.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예. 하나님은 뭐예요? 기쁨이세요. 기쁨이요. 예. 기쁨을 이렇게 표현하실 수가 있다고요. 모든 창조죄마다 그렇게 기쁨을 표현하시는 거예요. 예, 우리는 하나님의 큰 기쁨이에요. 내가 2019년 어떻게 살았던 간에, 내 삶의 형편이 어떻든 간에, 예, 어떤 일을 당하였었던 간에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좋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예,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스바냐 3장 17절, 제가 좋아하는 구절인데 암기 구절이죠. 암기할 수 있으면 암기해 보세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그 표현 참 멋있지 않아요?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영어 성경, 독일어 성경, 헬라어 성경, 어떤 성경보다도 그 한국 성경 제일 잘 번역한 것 같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는 하나님이요. 우리가 그렇게 기쁘대요. 내가 그렇게 기쁘대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우리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하나님 앞에서요. 부모들은요, 자녀 보면 기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자녀를 키우죠. 나는 우리 아들이 한 주일 동안 저 필라에 내려가 있다가 주말에 이렇게 올라온 거 보면 기쁘거든요. 19일 날, 다음 주일 날 이제 막내가 시험 끝나고서 보스턴에서 내려온대요. 기대가 되거든요. 기쁘거든요, 보는 게. 그건 부모 마음이죠. 부모들은 다 그런 마음이 있겠죠. 난 아직 손자가 없는데 손자는 더 기쁘대. 예, 여러분들 빨리 손자들 낳으시기 바랍니다. 손자들을 보는 거 더 기쁘대. 아마 그래서 염집사님 아마 그 손자 보는 기쁨이 있으세요. 노인들이 그렇게 모여 있는데요. 한 분이 군인 출신인데 그분이 자기 손주 자랑을 그렇게 하더래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분이 손주 자랑하려면 돈 내고 손주 자랑해. 그랬더니요. 그분이 정말 벌떡 일어나서 지갑을 꺼내갖고요.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10,000원씩 다 주고서 손주 자랑을 하더래요. 그렇게 손주가 기쁜 거야. 마음이 그렇게 기쁜 거예요. 예. 우리 정 권사님 여기 매주 이렇게 부부 예배 드리시는 거 보면서 여기 친구도 없고 사실 그렇게 큰 교회도 아닌데, 예. 근데 보니까 매주일 그 새 손주 보는 기쁨이 있는 것 같아. 노정 선님도 손주 보는 그런 기쁨이 있을 것 같아. 예. 그렇죠. 기쁨이죠. 하나님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손자들이거든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그런 기쁨이지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기뻐하셔요. 우리가 잘나서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가 뭔가 잘해서 그런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기쁨 자체시기 때문에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쁨 자체세요.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보니까 십자가에 달리시기 몇 시간 전이에요. 그때 제자들을 불러놓고 그런 말씀하세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 기쁨이라고? 지금 십자가에서 그렇게 고통당하면서 지금 돌아가실 바로 그 몇 시간 전에 기쁨이 마음속에 있다고요? 그 기쁨을 너희한테 준다고요? 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요, 뭘 해도 기쁘세요. 하나님은요, 누구와 있어도 기쁘세요. 하나님은요, 주변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기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큰 기쁨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기쁨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은 큰 기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과 함께하면 우리들도 기뻐집니다. 모든 눈물을 하나님께서 닦아주십니다.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큰 기쁨을 주시는 분이에요. 사라 있잖아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요. 절세 미인이거든요. 지난 금요일 날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는데 할렐루야 말씀하면서 말씀드렸어요. 할랄 플러스 야가 할랄루야라고요. 할랄 찬양하다는 뜻이죠. 그런데 이 할랄이라는 단어, praise라는 단어는
하나님 찬양하는데 첫 번째로 쓰이지 않았어요. 성경에서 보니까 처음으로 이 praise라는 단어가 누구한테 쓰였냐면 사라의 아름다움을 보고 이집트 사람들이 사라가 아름다운 것을 칭찬할 때 쓰인 단어가 이 praise예요. 할랄이라는 단어예요. 그만큼 아름다웠어요. 그때가 벌써 80대가 넘은 할머니인데요. 그런데도 그렇게 아름다웠다는 것이죠. 근데요, 아름다운 뭐예요? 애가 없는데. 그 당시에 애가 없으면요, 이건 하나님의 저주받은 열화처럼 그렇게 생각이 들었거든요. 예. 그러니 아마 얼굴은 아름다웠어도 웃지는 않았을 것 같아. 별로 삶 가운데 큰 기쁨이 그렇게 있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항상 조금 우울하지는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거든요. 90세가 됐는데 애를 낳거든요. 이삭이요. 큰 기쁨이죠. 하나님은 바로 우리를 이렇게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예. 이삭이 무슨 뜻이에요? 웃음이란 뜻이죠. 웃음이요. 예.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기쁨을 주시는 자예요. 하나님은, 신자는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쁨으로 삽니다. 이때 살맛이 나죠. 인생이 삶은 살수록 보니까 좀 슬프고 쓸쓸하고요. 그리고 우울해요. 우울한 일이 참 많아요. 그렇지만 신자는 여기에 함몰되면 안 돼요. 여기에 빠지면 안 됩니다. 신자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거든요. 하나님은 빛이요, 하나님은 큰 기쁨이세요. 이 하나님과 함께하면 지금 여기서도 우리에게 큰 기쁨이 있을 수가 있어요. 빛에 가까이 가야 밝아지는 거잖아요. 빛에서 멀어지면 어두워지는 거거든요. 따뜻한 것에 가까이 가면 따뜻해지는 것이거든요. 가까운 데서 멀어지면은 추워지는 것이거든요. 기쁨에 가까이 가면 기뻐지는 것이거든요. 기쁨에서 멀어지면은요, 우울해지는 거예요. 왜 우울해져요? 왜요? 자꾸 기쁜 것에서 멀어지니까 그런 것이죠. 길선주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사업을 해서 돈을 꽤 모았는데요. 그런데도 뭐 그렇게 인생이 기쁜 게 아니에요. 좀 쓸쓸해. 우울해요. 이 사람이 그 굴 속에 들어가서 참선을 합니다. 금식하면서 수도독진을 하면서요, 자기가 인생의 의미를 알고 인생의 기쁨을 좀 맛보자고 애를 씁니다. 예, 아주 지독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요. 뭔가 한번 이게 붙잡으면요, 끝장 보는 그런 기질이 있는 사람 있죠. 이런 사람이에요. 예. 그냥 밤에 잠자지 않고 100일 기도를 드리는데 졸립잖아요. 낮에도 기도하고 밤에도 기도한다는 게 산속에서요. 그러니까 그냥 얼음을 깨가지고 눈에다가 그냥 막 이렇게 얼음을 칠하고 그러다가 망막이 송산돼서 나중에는 거의 장님으로 사신 분이거든요. 그럴 정도로 다 그렇게 좀 기쁨을 얻어보고 뭔가 도를 깨쳐보려고 애를 썼는데 기쁨이 없는 거예요. 당연하죠. 왜냐하면 기쁨과는 무관한 것을 지금 찾고 있으니까요. 예, 거기서 지금 헤매고 있으니까요. 얼마 그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친구 김종섭이라는 친구가 찾아왔어요. 이 사람은 그때 평양에서 막 그 선교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기쁨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김종섭이라는 사람이 자네 거기서 뭐 참선한다고 그러고 앉아있지 말고 도 닦는다고 그러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보게 참신이네. 이분 믿으면은 참 기쁨이 있네. 그런 게 있다고? 하나님이 있다고? 정말 있다면 내가 하나님이 있는지 한번 만나보겠네. 그러면서 이 사람이 또 지독하게 기도하기 시작하죠. 그 굴 속에서 정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시면은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부르짖으면서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정말 하나님이 임하셨어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와, 놀라운 기쁨이죠. 큰 기쁨이 있었죠. 예,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시작하죠. 예, 성철 스님이라고 하시죠? 성철 스님이 한국의 위대한 유명한 스님인데요. 이분에게 기자가 한번 물어본 적이 있어요. 기독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그 책에 한 말 딱 해요. 거기엔 기쁨이 있지. 한 말이요. 거기엔 기쁨이 있지. 예,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에는 기쁨이 있는. 이 길선주 이 사람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요, 평양 신학교에 들어갔어요. 1회 졸업생이에요. 1회 졸업생. 그리고 한국 최초의 목사가 바로 이 길선주 목사입니다.
1907년에 평양 대부흥 때 큰 주역의 역할을 하죠. 크게 쓰였어요. 1919년 3.1운동 때 33인 중에 한 명으로 옥고를 치르기도 하죠. 그렇지만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이분을 통해서 시작된 그 놀라운 부흥이요, 한반도에 막 전파되기 시작합니다. 어지럽게 전파되기 시작하면서 그렇게 반만 년 동안 슬픔에 쌓여있던 한반도가요, 큰 기쁨에 휩싸이게 되는 것이죠. 이 세상이 주는 기쁨이 있어요. 이 세상이 주는 기쁨에 빠지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맛보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 갈매기들 봐요. 해변가에서 갈매기가요, 쓰레기통을 막 뒤져요. 거기서 햄을 먹고 소세지를, 버려진 그 소세지 쓰레기를 맛본 이 갈매기들은 더 이상 바다에 나가서 신선한 물고기를 잡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이 주는 기쁨에 맛들여 있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맛보기는 참 힘든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무슨 기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기쁨이 있어야 살 맛이 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큰 기쁨을 주십니다. 이 기쁨의 영이 2019년 말에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실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